오늘은 독사를 떨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무려 코로나 기간 동안 함께 쭉 사도행전 말씀을 살폈고 다음 주일이면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이제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소망을 했는데 위드 코로나 가기 전에 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공동체성과 하나는 유연성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잘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고요,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초연결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기만 잘 연결되어져 있는 초연결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참 많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5단계만 건너면 어느 누구와도 안면을 틀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5단계만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6단계의 분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100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100명이지만 두 번째 단계를 가면 10,000명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단계를 가면 100만 명을 알게 되고, 네 번째 단계를 가면 1억 명을 알게 되고, 5단계를 넘어가면 100만 명을 알게 되는 거죠. 지구의 인구가 한 6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5단계만 넘어가면 다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너면 다 아는 사람, 지연, 혈연, 학연에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는 또한 우리들에게 이 유연성을 가르쳐 주게 합니다. 유연성을, 원칙은 가지고 있을 때 잘 적응해가는 것들,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2021년 시작하면서 트렌드 코리안 책을 읽었을 때 방향보다는 속도다, 이런 표현들을 읽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을 정해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해서 돌아가는 것, 움직여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이렇게 했었지만 돌아서 유연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여정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확고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복음들을 잘 유연하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14일간 떠돌게 되다가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레데라는 섬에서 출발해서 8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되었다,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왼쪽 제일 위쪽에 보면 이탈리아가 있고 시실리아 있고, 그 밑에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것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저 섬에 걸린 것입니다.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 그레데라는 가운데 중앙에 있는 그 섬에서 출발해서 14일 동안 헤매다가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정이 그랬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바람에 떠밀려서 돌아서 니도라는 섬에 가게 되고, 배를 갈아타게 되어서 그레데 섬에 머물게 되고, 그 그레데라는 섬에서 떠났지만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멜리데 섬에 겨우 걸리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떨어버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파선하게 되면서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파선하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섬에 도착했는데, 도착했을 때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고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난파되어서 고생했는데 내렸는데도 비가 오고 날이 추우니까요, 오늘 날씨 같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굉장히 잘 대화하면서 이미 불을 지펴놓으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한 묶음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불에다 집어넣는데 그때 일이 생기게 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한 묶음의 나무를 던졌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뱀이 그것을 물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보니까요,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패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안전벨트 매듯이 이렇게 딱 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다, 잠그다,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다는 것이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놀랐을까요? 뱀이 놀랐을까요? 네, 둘 다 놀랐겠지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원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원주민들 생각에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겨우겨우 지금 목숨을 건져온 사도 바울에게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냥 독사에 물렸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 정확하게 독사가 물었다 표현해 주고 있어. 그러나 이 사건은 그냥 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다 이런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뱀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단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명확하게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배가 난파되어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셨어요.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사도 바울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겨우 구조되었는데 뱀이 사도 바울의 팔을 물은 것이죠. 손을 물은 것이죠.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꼭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었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은 사건도 명확하게 영적 전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손에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떨어버려서 불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조금도 상함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의 계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건가 깊이 묵상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바로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죄악이 달라붙고 죄의 습관이 달라붙을 때 그 즉시 떨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사단의 계략들은 순식간에 떨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쭉 살아오셨어요. 1년간 쭉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지금 물고 있냐? 죄악이 우리를 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를 물고 있으십니까? 그 즉시 떨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여러분을 물고 있는 것들을 다 떨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떨어버려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승리를 가졌던 것처럼 이 연말을 지나가면서 영적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은요,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살인한 자다 이렇게 비방했는데요, 그가 죽지 않으니까 그를 향해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렇죠. 한순간에, 그죠? 살인자로 갔다가 한순간에 신이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원주민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약이라도 좀 갖다 주지, 그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원주민들이 그 악랄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나니까요, 신이다 이렇게 추앙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지만 그 위기를 털어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 임해요. 그리고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다음에 그것을 누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끼쳐갔다는 것을 우린 보게 돼요. 8절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무엇했다 그래요?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초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초대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이나 대접했다, 그를 충분히 대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있어서 고통할 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못했다 그래요?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게 했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질문해 가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였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뱀에 물렸던 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이 지금 안수하여서 낫게 하는 손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손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가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은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당한 그 모습이에요.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손이 안수하여서 낫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올 한 해 어떻게 쓰여지셨습니까? 뱀에 물린 상처 입은 손으로 그냥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안수하여 치유하는 치유의 손으로 여러분 사용되셨습니까? 손이란 것은 성경이 말할 때 행위와 행동을 주로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안수하여서 치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손은 어땠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어땠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직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로 인해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죄를 짓던 손이 변해서 치유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치유된 그 손을 향해서 회복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처, 내 아픔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충분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는 떠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아스구로라 그렇죠. 멜리데에 난파되었다가 3개월 동안 잘 겨울을 난 다음에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가 파손했던 그 배였는지 새로운 배였는지 알기는 좀 아리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배 머리 장식이 무엇이라 되어 있다 그래요? 디오스구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디오스구로가 뭔가 보니까요, 그거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인 캐스퍼와 폴룩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쌍둥이 별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뱃사람의 수호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 있는 캐스터와 폴룩스의 형상입니다. 디아스구로의 형상이다라는 거지. 저런 형상들이 배 머리에 장착되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난파되던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데 배 머리에 저 캐스퍼와 폴룩스의 형상을 짓고 형상을 한 그것을 뱃머리에 장식을 하고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쌍둥이의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을까요? 아마 두 배로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뱃사람들 마음속에 그들이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면서 출항하게 되는 것이죠. 디아스구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뱃머리에 무엇을 달고 가고 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디아스구로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뱃머리에 그 장식을 하고 출발했는데,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인생의 항해, 인생의 앞에 무엇을 장식하면서 가고 있으시냐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장식하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항해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 다른 사람이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만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항해를 시작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뱃머리에 무엇이 장식되어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킨다 생각하십니까? 명예가 여러분을 지킨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지식이 여러분을 지킨다 생각하십니까? 그랬던 이 배가 파손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뱃머리 앞에 무엇을 달아야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 그 인생의 뱃머리에는 무엇이 달려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가 탄 배는 비록 디아스구로라는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지만 그 인생의 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배에는 무엇이 달려 있을까 생각했을 때 충분히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뱃머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뱃머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뱃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머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할 때 뱃머리, 인생의 뱃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항해를 해야 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뱃머리에 무엇을 달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순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뱃머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인생의 풍랑과 파도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뱃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항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런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참 뱀과 같이 독사와 같이 우리를 탁 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죄악들이나 나쁜 습관들이 우리를 탁 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툭 털듯이 탁 털어버리는 것이죠. 그 즉시 털어버리시기 바라고요. 그 손을 가지고 나만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또 2020년 또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명예,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 뱃머리에 놓여 있다면 이 시간 다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2022년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